지난 우리 한 주 동안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 텍사스에서 세 번째 큰 도시 샌안토니오 공항에 칙폴레이, 우리 주일 성수하기로 유명한 칙폴레이라는 닭으로 만드는 그 패스트푸드 식당이 가게를 열지 못하도록 시에서 그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칙폴레이 회사가 LGBTQ, 즉 각종 동성 변태 성향의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한 30분 거리에 있는 아주사 유니버시티, 퍼시픽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초교파 기독교 대학으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근데 이 학교에서 동성애 학생들을 인정하는 학교 규정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생활을 하는 학생들도 학교에 처벌을 받지 않고 학교 다닐 수 있는 수정을 한 것입니다. 플러 신학교 하게 되면 우리 누구나가 다 아는 신학교입니다. 작년 가을에 플러 신학교에서 신학교 내 동성애자를 위한 동아리, 그 클럽이라 그러죠.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그 동아리에 조인한 학생이 36명이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 어떻게 그 동성애자가 플러 신학교에 들어온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 학생들을 처벌하지 않고 그 동아리를 허용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간접적으로 동성애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냐. 가령 우리 교회 동성애 우리 집사님이 계시다든지 우리 전도사님에게 따르면은 그 제가 당연히 치료를 해야지, 그거를 그냥 묵인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지금까지 고백해왔던 우리 교리에서 우리 교회가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세상 밖에 교회 밖 세상의 현실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교단, 신학교,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현실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다시피 노아 시대 때에 물로 심판당하고 소돔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멸망하게 되고, 로마가 멸망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동성애 죄였습니다. 희한하게 이 사회가 죄가 극심해지게 되면 죄가 대범해지게 되고 여러 형태의 죄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꼭 나오는 것이 동성애의 죄는 그야말로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는 죄예요. 제가 지난 4주에 걸쳐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성벽을 세우자는 말씀을 해오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나 대적들에게서 전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없고, 그들은 늘 두려움 가운데서,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비난과 비방 가운데서, 조롱 가운데서 그들은 겨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냥 타이틀만 유지할 정도로 그만큼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든 직업과 자신의 성공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과감하게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그 성벽을 쌓는 이 대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사를 시작하고 그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무너져가고 있는 성벽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벽이, 참 복음의 벽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 신앙을 세워야 되는데, 이 벽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무너져가는 성벽을 세우는 일은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대사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 마지막 성공되기까지 이 대적들은 이것을 방해하며 이 일을 못하도록 막는 이 일이 계속 있었음을 봅니다. 오늘 마지막 단계에 이 최악의 그 방해, 시험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 1절과 2절에 보면 타협을 통한 느헤미야를 제거하려는 전략을 그들이 씁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태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이제 성벽은 얼쭉 다 세워졌고 이제 성문 문짝을 달기만 하는 이제 거의 완성돼가는 그 단계에 이들의 반대 전략은 더욱더 무서워졌고 그리고 심해졌어요. 이 말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임하실 세상 종말에는 사탄 마귀도 그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고,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크게 분하여 저희에게 내려갔다. 즉 이 세상에 내려왔다는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그 예언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와서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사람들도 미혹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즉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도 사이비도 각종 이 혼합 신앙들이 나오고 이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 같은 마지막 때가 되면 더더욱이나 이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들이 어떤 전략을 썼는지 좀 더 봅니다. 2절에 보니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여기 해코자 한다는 것은 해하려고, 즉 필요하면 죽이고자까지 생각한 것 같아요. 느헤미야만 없으면 되겠다. 병신을 만들든 그의 목숨을 아니면 납치를 하든 이 느헤미야 한 사람만 없애면 되겠다는 그 전략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그거를 감추고 뭐라 하냐면은 우리 만나서 대화하자. 여기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과 지금 산발랏이 통치하고 있는 사마리아 중간쯤의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간쯤에서 만나서 우리 거기서 좀 대화 좀 하자. 이 말이 뭐냐면 느헤미야한테 당신이 대체 원하는 게 뭐냐? 좀 우리에게 설명해봐라. 우리가 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돕겠고 또 우리의 입장도 좀 한번 얘기해 보겠다. 우리 좀 대화해서 우리 좀 서로 협상을 좀 해보자 랄까, 뭐 이런 식의 어떠한 그런 의미로서 그들이 만나자고 한 것이죠. 이게 바로 타협입니다. 근데 이 타협하자는 그 말씀 속에는 느헤미야를 제거하려는 그러한 음모가 있었어요. 자, 근데 느헤미야가 이것을 어떻게 대응했죠? 바른 신앙의 대응이 3절에 보니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나는 지금 당신들과 타협하고 대화하지 않겠다. 아예 타협 불가.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데 이 타협한다는 것 결국 지는 겁니다. 우리 공산주의와 타협하게 되면 결국은 공산주의에게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무신론주의예요. 공산주의는 교회와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고 지금도 박해하고 있는 이념이에요. 그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놓은 그 주의입니다. 거기와 타협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노선을 걸어간다 할 때에 좀 달리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떠한 사람들과 서로 어떠한 우리가 좀 평화를 위해서 어떠한 좀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좀 화목하자, 타협하자, 이거 자체가 이 타협 불가라는 어떤 선이 거져야 돼요. 느헤미야가 그 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타협 불가.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대사를 내가 놓을 수가 없다. 바로 이 말이에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즉 이 대사를 내가 중지할 수 없다. 이 대사를 계속 추진한다는 그의 말씀이 여기에 보여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러한 분별력이 있고 어떠한 대적의 그런 음모가 가진 그 음모에서 이렇게 제스처하는 타협과 대화를 할 때에 그거를 분별하신다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살아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거를 단칼에 타협을 불가시켰고 그리고 이 대사를 계속 추진했어요. 자, 이 세상에 인류 역사에 가장 큰 대사를 한다면 인류의 모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마 가장 큰 대사가 아니었을까. 그럴 때에 여러 종류의 시험이 있었고 여러 종류의 그러한 유혹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붙잡히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 며칠 안 된 시점에 예수님이 이미 거기서 붙잡히고 죽을 수 있다는 소문이 자자한 시점이었어요. 그때 헬라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안드레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싶다. 그 이유가 이들이 예수님 만나서 망명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한, 우리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고 단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지켜주고자 좋은 의도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는 십자가에 죽을 때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영광을 얻는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거죠.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나 개인의 안위나 생명보다 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즉 예수님은 그들의 제안과 타협을 거절하고 그리고 이 대사를 즉 십자가에 죽는 이 일을 계속 추진합니다. 그 다음 절에 유명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정신이에요. 올바른 신앙 정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에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끝까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의 방해 전략이 있었습니다. 5절에 보니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자,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냈다는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서나 서신들은 지금이나 예나 반드시 봉하게 되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그 왁스 같은 것으로 봉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진흙 같은 것으로 봉을 합니다. 근데 봉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편지 내용을 사람들이 읽도록 의도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봉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소문이 퍼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겠죠. 한번 계속 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 글에 이르기를, 자, 봉하지 않은 편지 안에 있는 글이 무슨 거냐?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즉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통치하던 시대고 아직은 예루살렘도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즉 네가 지금 페르시아를 거스려 모반하려고 한다. 그래서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느헤미야야, 네가 왕 되고자 하느냐? 그 말이에요. 7절에 보니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즉 페르시아 왕에게 들린다는 말이죠.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자, 이 편지에 이런 말을 들으니까 내용 모르는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이런 엉뚱한 그러한 엉뚱한 이 사심을 가지고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생겼을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왕이 되고자, 이거 아주 엉뚱한 사람이네, 이러한 헛소문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음해하고자 하는 전략이었어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전략입니다. 헛소문을 통한 음해 전략. 여기 보면 그 선지자들의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그 유다의 왕이 있다, 이 말을 한다고 했죠. 이 말이 아예 안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이 그 스가랴 9장 9절, 이 스가랴 같은 경우는 느헤미야보다 조금 더 일찍 예루살렘에 왔고, 그리고 그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메시아가 우리의 왕으로 올 것을 예언을 했었어요. 즉 메시아가 왕이라는 그 예언을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 9장 9절인데 거기 보면은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씀이 바로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에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서 입성할 때에 그때의 그것을 예언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 스가랴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참된 왕으로서 올 것을 예언한 이 구절을 가지고는 그 스가랴가 한 얘기를 느헤미야에게 이거를 얽어머서 어떻게 말해요? 네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유다의 왕이 있다면서 너 스스로를 왕을 만들려고 하느냐? 참 이러한 음해, 이러한 말 바꿈, 왜곡, 트위스팅, 이것이 이들이 쓴 전략이었어요. 헛소문을 통한 음해 전략을 썼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바른 신앙으로 대응을 했을까? 오늘 본문의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니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첫 번째는 사실무근이다 라고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어요.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은 이 소문은, 또 이 음해는 정신없이 퍼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될 수도 있고, 열심히 하던 사람들도 그만 거기에 넘어가서 이거 우리 느헤미야를 위해서 헛수고한 거 아니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건 사실 아닙니다, 그건 당신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딱 하고 그가 분명히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 이거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가 안 한 것은 뭐냐면 그들을 맞서서 그들의 그런
나쁜 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하는 그것은 안 했어요. 지금 정치인들처럼 하는 그런 것 안 했어요. 자신은 나는 아니다라는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9절에 보니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해 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 말을 보면은 기도하고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헛소물과 음해하면서 느헤미야가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나 또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흔들리고 느헤미야에 대해서 그러한 말로서 비방하고 하는 데 대해 느헤미야가 마음속에 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여기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저들이 쓴 이 전략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리고 우리 손이 피곤하여서 이 역사를 그만두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적으로 우리를 마음 상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래서 이 일을 못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적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뭐예요? 기도해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짧지만은 느헤미야는 1장서부터 쭉 보시잖아요. 그러면 순간순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순간순간. 즉 오직 기도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대응은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감정적으로 하기보다 먼저는 우리가 사실 아닌 것은 사실 아니라고 분명히 입장을 표명하는 사실 무근을 밝히고 그 다음에 오직 기도해요.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아신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은 아신다 하며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아요. 근데 그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애매히 고난 받을 수 있어요. 믿음 생활할 때 애매히 고난 받을 수 있어요.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이제 선교지 가서 선교해 보세요. 애매히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니카라구아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그 주민 중에서 일부 사람들이 강경하게 반대를 했어요. 당신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여기 수도 공급도 안 되고 전기도 안 되는데 당신들이 와서 물을 하면 우리는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그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김성은 선교사가 그분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설명하고 그분들의 불만이 뭔지 듣고 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풀고 해가면서 지난주에 물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늘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애매히 고난 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중단할 수 없어요. 애매히 고난 받는 것 때문에 교회 봉사하다가 직분을 가지고 섬기다가 그만둔다면 우리 믿음에 지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다가 애매히 고난 받으면 그거 좋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답다. 즉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아픈 마음을 참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것을 참으면 이것이 아름답다. 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해서 참을 때는 그건 칭찬받을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잘못한 게 없는데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게 되는 것, 그 고난을 참고
나간다면, 자, 느헤미야가 뭐가 아쉬워서, 당시에 참 포로를 가는 노예 후손 중에서 아주 출세한 대표적인 모델이 되는 사람인데, 그 페르시아 그 왕의 최고의 신임받는 술관원까지 올라간 느헤미야가 뭐가 안타까워서 그 좋은 직장 내려놓고 왜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고생하면서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엉뚱한 이러한 음해를 받고 이거 왜 해야 돼요?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무너진 그 성벽이 근 150년이 되도록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같은 성도가 있어야지만, 그런 리더가 있어야지만 세상이 변화가 됩니다. 역사를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 자기 개인의 안위, 자기 개인의 평안, 자기 개인의 성공, 출세, 형통,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에 힘들어서 중단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오해받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번째 그들의 방해 공작이 또 있었어요. 본문에 보니 10절을 보십시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여기 스마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사람이 확실한 것은 제사장입니다. 집안이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 제사장이었어요. 또 그 사람이 두문불출, 즉 집에 나오지 않고 그냥 있다는 소식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찾아간 거 보면은 느헤미야의 측근이었어요. 즉 느헤미야 옆에서 협조하던 측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즉 지금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람, 교역자예요. 근데 안 오니까 찾아갔어요. 근데 그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려 옳도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느헤미야가 아무리 총리라 할지라도, 총독이라 할지라도 이 말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제가 목사로서 어떤 교인을 찾아가가지고 이런 식의 얘기한다면은 이거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나에게 하는 얘기가 아닌가 하고 흔들리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11절을 보십시오. 이 말했을 때에 내가 이르기를, 주저함 없이 느헤미야가 바로 대답했어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그 뒤에 가서 17절 한번 보세요. 그 이전에도 벌써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내막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17절 보니 그때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여기 도비야가 지금 산발락과 대적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근데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야에게 편지를 썼대요. 또 도비야의 편지도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지금을 만나면 카톡 주고받는 사이였어요. 18절 보세요.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 도비야가 사위를 얻었는데 무슬람의
며느리를 얻었는데 무슬람의 딸을 며느리를 얻었어요. 여기 이 무슬람이 3장에서 우리가 봤어요. 2번이나 나와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데에 이 사람은 2군데나 맞춰서 맡아가지고 성벽을 했던 아주 느헤미야의 참 열심으로 네오와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딸을 잡으러 얻은 사람이 이 도비야인데, 알고 보니까 이 도비야가 이 느헤미야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통하면서 느헤미야에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 반대했던 나쁜 사람의 하나였어요. 19절 보세요. 저희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즉 그래서 사람들은 느헤미야에게 도비야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게 했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들이 쓴 세 번째 이 방해 전략은 매수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던 전략이었어요. 매수했습니다. 이 스마야라는 제사장을 뇌물을 주고 매수를 시켰어요. 그리고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의 말대로 그날 밤 성전 안에 있는 그 방 하나, 이 외소 방에 문을 닫고 숨었었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첫째는 느헤미야를 비방할 수 있는 그 계기를 줬어요. 겁쟁이. 알고 보니까 자기 목숨을 끔찍이나 생각하는 저 겁쟁이구나.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총독이라 할지라도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율법에 어긋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거기서 하룻밤만 아무리 다급해서 목숨의 위험 때문에 곧 잠시 몇 시간 있다가 왔다 하더라도 느헤미야를 향한 비난은 그가 피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이 중요한 거합에 큰 지장을 받게 될 수가 있는 그러한 음모가 여기 있었어요. 그럴 때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나는 안 들어간다. 내가 여기 참 그가 한 얘기가 바로 제가 한 그 말이에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이 말은 뭐냐면 내 이 육신의 모습, 내 목숨 지키겠다고 내가 도망하느냐? 안 한다. 내 목숨은 하나님의 능력의 주권의 손 안에 있지, 내 목숨 살겠다고 내가 도망 안 한다. 이게 첫 번째 그 느헤미야의 신앙 정신, 여기서 맛볼 수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이 나 같은 몸이라는 게 뭐냐면 제사장이 아닌 내가 어떻게 외소에 들어가서 하겠느냐. 즉 말씀에 어긋난 일을 내가 왜 하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생각해보고 기도할 필요도 없이 놓아버렸어요. 즉 느헤미야가 한 이 바른 신앙의 이 대응은 정도 원칙이 그에게 있었어요. 이 정도는 뭐냐면 바른 길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자기 자신의 어떠한 신앙의 원칙, 가치관, 정도에 대한 이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때 자꾸 이 유혹을 많이 받고 휘둘리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쉽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것이 딱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는 안 간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어이구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 이 스마야가 뇌물을 먹고서는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2003년도에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러한 휴메니테리안, 즉 그걸 뭐라 그러나요? 이 단체가 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1900년대 1995년 그 이후로 북한에 이 흉년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인도주의적 인 그러한 단체들이 많이 그 북한에다가 음식을 주고 했던 중에 하나서 이게 우리 민족끼리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것을 그 일을 했는데, 그분이 한 2, 3년 지나고 나가서 저한테 그 우리 민족끼리를 좀 여기 미국 대표로 좀 맡아서 그 일 좀 하면 좋겠다고 하면서 저랑 같이 북한에 한번 가서 실정도 좀 보고 또 그 일을 하는 북한의 당국자들도 당국의 그런 지도자들도 한번 좀 만나게 해주겠다고 그런 제안이 왔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우리 민족끼리가 지금은 아주 다 드러난 그 북한에 선전하는 매체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은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북한 선교에 늘 관심이 있었고 또 참 늘 기도하던 입장에서 한번 좀 기도해 보면서 생각했다 하고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마음에 걸리게 해줬어요. 하나가 뭐냐면,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김일성 동상 앞에 머리를 숙여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거 못합니다. 제가 받은 신앙,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신앙이 뭐냐면, 일제 때에 일본 그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신사에다가 절하지 않고, 그래서 고난받고 순교한 그 신앙을 받고 자랐어요. 저도 제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거기서는 김일성이 바로 하나님 그 위치의 우상이었어요. 제가 가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고개를 숙이든지 아니면 안 숙임으로 인해서 제가 당해야 될 그런 큰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일부러 그런 자리에 가가지고 제가 하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인 것 같고 또 하나님 뜻이 그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게 하나 걸렸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 조직이 그 통해서는 제가 선교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야말로 하나의 그냥 인도주의적인 휴메니테리안, 하나 정치적으로, 근데 거기서 얼만큼 많은 그거를 전달하고 이거 하면서 하는 그래서 정치적인 것을 좋아하는 목사라면 모를까?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부족 하나마 제가 기본적으로 우상에게 머리 숙이지 않겠다는 것과 목사로서 내가 정치적인 데에 관여해 가면서 하지 않겠다는 이 두 가지가 제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안 갔어요. 근데 안 가고 이제 여러 해 지나고 나니까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북한에 가신 목사님들이나 많은 정치인들이 가게 되면 밤에 호텔에 젊은 여자가 들어온답니다. 젊은 여자가 들어와서 목사님들이 난 목사입니다 해서 이 거절하게 되면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한대요. 나 이렇게 나가면 나 죽는다. 또 실제 죽인대요. 내가 우리 여기 탈북 가신 우리 교우들에게 물어보니까 다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죽인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젊은 여성이 정말 자기 목숨 걸고 호소하면서 하니까 할 수 없이 거기에 그 생명이 불쌍해서 그 잠자리를 하게 될 때에 했는데, 북한에서 나올 때에 CD 하나를 주는데 그 CD가 바로 그 여자와 잠자리한 그것이 녹화된 CD를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 미국에 와서 북한에서 나쁘게 말을 못해요. 또 그 사람들이 계속 요구합니다. 얼마 더 보내라, 뭐 좀 보내라. 이거 안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협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함정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북한에 그런 일을 하신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자꾸만 보일 때가, 그게 바로 그래서 그래요. 우리 복음이라는 사람들이 이 사탄 마귀가 정말 무섭게 각종 방법으로 하나님의 종을 무너뜨리게 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선교 일을 하고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방법 수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할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내가 11조는 하나님의 모든 11조는 하나님의 든다는 이 원칙이 있다면은 그거 우리 물질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우상 앞에 내가 고개 숙이지 않겠다는 그 원칙이 있지 않으세요?
또 내가 불의한 자들과 이거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최근에 제가 우리 인도 선교하는 산토시 목사가 사진 하나 보내왔어요. 근데 그 사진이 뭐냐면 이게 미국 아틀란타 주에 있는 그 조지아 주에 있는 아틀란타의 세인트 마크 UMC United Methodist Church예요. 즉 성마가 연합 감리교 교회에 그 교회 앞에 그 빌보드가 있어요. 즉 미국 교회들 보면은 그 빌보드에 뭐 예배 시간이나 성경 구절이나 이것을 하는 그 안내 그거 있는데 거기에 이슬람교 코란의 한 구절을 거기다가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산토시 목사가 그걸 보내온 거예요. 이게 대체 뭡니까 이게? 우리 교회에 왜 이슬람교 코란의 그 코란의 한 구절을 해가지고 올렸습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 모두는 다 한 가족이다. 그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지금 교회가, 이 시대의 교단과 신학교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니 복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거 하기에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왔는데, 지금 많은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종교인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존중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존중하고 동성애에도 그것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들의 인권이고, 이것이 결국은 굉장히 지성적이고 위대한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과 이거를 바꿔버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신학교가 무너지고 있고, 이런 사상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소위 많이 의식 있다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에 박수를 치고 있어요. 여기 헐리우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 LA에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박수를 쳐요. 제가 왜 지난 4주를 걸쳐서 이 시대에 지금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왜 하느냐? 정말 심각해요. 저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정말 성경 말씀이 다시 한번 그 권위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왜 자꾸 하느냐? 우리 정말 보수라고 하고 정말 바르게 믿고자 하는 교회들마저 이것을 제대로 못한다면 누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의 성벽을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까? 요즘에 많은 부모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공한 사람 되기를 원해요. 대체 성공이 뭐예요? LA 시장이 되면 성공한다고 정말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똑똑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부모님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유능한 사람 귀하죠. 남들보다 더 능력이 많아서 큰 일을 참 세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 반기문 총장 같은 사람 얼마나 참 성공적이고 유능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듣지가 못합니다.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우리 별로 쓰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졌어요. 아까 말하고 있는 성공한 사람이나 유능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부자나 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다 자기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자기가 이룬 업적인 것 뿐이에요.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한 것 뿐이에요. 하지만 훌륭한 사람은 자기 개인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살았다 해서 훌륭하다는 얘기는 전혀 안 합니다. 훌륭하다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내려놓고 헌신해 가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는 사람을 우리는 훌륭하다고 말해요. 이 시대의 성도들이 그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느헤미야가
참 일을 해가면서 기도합니다. 여기 14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대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는 자 그의 소유를 기억하옵소서. 그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국 그 다음 절 보면 성역사가 52일 만에 완공이 돼요. 참 놀라운 거예요. 150년 동안 방치했던 그 성이 52일 만에 세워져서 이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대적들의 조롱받지 않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사람들의 그러한 이 비난에서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두려움 없이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안에서 높아질 수 있는 이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먼저 나의 무너진 성벽을 세워야 돼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했다면 기도의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말씀을 읽고 우리의 성벽을 세워나가는데 말씀을 멀리했다면 그거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된 내가 지켜야 될 이 인생의 이 정도의 원칙을 세우시고 그거대로 내가 물질이나 시간이나 뭘 들어서 내 가정을 세우며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끼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영향을 끼쳐가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의 사람이 된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 모여서 우리가 선교하면서 니카라고 하면 니카라고에, 인도면 인도, 파키스탄에 그 지역에 이 복음의 성벽을 세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귀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세상의 세력이 우리 참 복음과 교회를 계속 지금 좁아 몰고 있어요. 이제 거꾸로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느헤미야와 같은 훌륭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